이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실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과 흙과 지구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동천교회 성도들이 새벽 찬공기를 갈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여기 바친 간구와 소원과 예물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다윗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에게 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 없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가난, 고난, 환난, 인간관계, 상처, 아픔, 어떤 시험을 마귀가 주어도 아버지여, 그가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모든 질병, 가난, 고난, 환난, 시험 넉넉히 이기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 인격을 다듬어 존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들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사업의, 삶의, 직업의, 자녀들의 앞날에 어떤 고난, 환난이 원수마귀들을 통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고 합력하여 선한 결말, 선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3, 중3, 아버지 아니며 재수생들, 대학 졸업생들, 그리고 유학과 논문, 자격고시, 임용고시 가지가지를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임하여 암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중풍, 질병, 중독, 가지가지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아버지며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 눈물,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를 귀중한 야베스로 쓰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 부활의 능력으로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안 당회장 윤 목사님을 이곳에 10년째 한결같이 미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흥과 축복 주시는 도구로 쓰셨사오니, 이제는 인천 지역에 지친 교역자들, 연약한 교회들을 살리는 여호수아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 권세 있는 능력을 30배, 100배 더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 집사님, 권사님, 무명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보니, 저 교회 보니, 저 목사님 보니, 저 장로, 집사, 권사, 목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런 영육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눈물 흘리는 성도들, 그들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직업, 사업, 구원, 전도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잔치 끝날 큰 은혜로 새벽과 밤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휘청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불이 여기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바벨론 포로를 남방 시드넬처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통일의 문, 휴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 동포들, 북한 동포들, 어리석은 아버지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제 아버지와 사회를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새 대통령과 함께 경제도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야가
아버지와 갈등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 정부 조직 개편법도 속히 통과되어서 여호와야가 상생하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이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잔치 끝날 따라하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라는 말은 따라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그분의 사랑이 넘쳐서 그분이 주시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의 뷰에 오전 9시에 가서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12시에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가서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 똑같이 일당을 하루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한 대략을 줬습니다. 1년에 한 5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을 5만 원 줬으니 아침에 온 나는 한 20만 원 주겠구나. 그랬더니 다 똑같이 하나씩 주니까 성질 내가지고 불평을 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하루치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쟤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하루치를 줍니까? 따라서 그것은 내 마음대로다. 그게 은혜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래서 이 은혜를,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주중에 바쁘고 힘들어서 못 온 사람들, 어떤 오늘 밤에 애들이고 어들이고 오늘 밤에 이 마지막 교회 따라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란 리바이벌, 따라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넘어진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영혼이 처져 있고 사업이 처져 있고 공부가 처져 있고 건강이 처져 있어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송장 뼈다구에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주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참 수고, 고통 중에 태어났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태어날 때는 이 동네는 하여간 이 인터넷 성경 찾아 띄우는 저 선수는 최고 선수야. 하여간 아주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어요. 참 너무 번개같이 잘해. 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이건 결론을 쓴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내가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 수고라는 말은 고통, 고생이에요. 태어날 때는 수고, 고생, 짤짤이하면서 태어났어. 근데 귀중한 자라.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 440명의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그냥 똘똘이 이쁜이 철수, 인중이 석호로 지나가. 근데 갑자기 오늘 4장 8절까지는 아무 사람들 설명이 없어. 근데 9장에서는 마치 무언극이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이 나오면 철수, 인중이. 근데 야베스가 등장하니까 잠깐만, 야베스, 이 사람은 그 형제보다 이 앞에 나와 있는 440명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귀중한 사람이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그 하나님께 아뢰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경도 넓혀주시고 복의 복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그 고통과 고생과 눈물 속에 살던 사연 많은 야베스를 하나님이 근심 없는 존귀한 삶으로, 멋진 삶으로, 440명의 조상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역전시켜 쓰신 하나님, 우리 동춘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25살 때 진짜 예수 믿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 72년 6월 7일부터 예수 믿고 어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 예?
40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참 망한 가정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났어요.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고, 애들 믿는 우리 집 애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학교나 사역을 다 갈수록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갈수록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동산교회 참 쓰레기통에 빠져서 죽고 망하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고 살고 그런 집안을 애 하나를 예수 믿어서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서 목사, 장로, 집사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우리 아들, 딸로 역전시켜 쓰시는 하나님, 우리 동춘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밤은 어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 망한 기업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면 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밤 마지막 날 전도 못한 사람들, 애들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쪽 한쪽에 앉으면 제가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어떤 동산고등학교 애들을 하여간 한결같이 안수기도 해줘요. 어디 기적의 학교가 됐어요. 기적의 학교가. 요즘 얼마나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참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가는 학교로, 그보다 더 중에서 왕따, 천지, 학원, 폭력, 퇴학이 없는, 도박, 술, 중독, 패상 이런 게 없는 학교 생활에 참 기적을 줘요. 애들이 핸드폰을 안 써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참 꿈을 갖고 애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날 더욱 큰 애를 새벽과 밤에 부흥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치유기도도 한번 꼭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저는 참가, 하나님은 백부장의 종, 왕의 신하, 집에 있어도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종이 나으느니라. 내 병이 나으느니라. 집에 있어도 그 말씀 믿고 가면 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문둥병 자가, 너희들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을 찾으러 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야, 너 눈썹 나왔네, 너 손 나왔네, 너 병 나왔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이미 병 나은 증거를 문둥병 환자들이 발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는 천혜의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라,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치유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라는 말은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뒤집어 엎어서 밟는 말입니다. 6절의 그러나는 1절 2절에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을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그럼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 그러나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다투고 싸워도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원하는 건강을, 너희들이 원하는 전도를, 너희들이 자식 잘 되는 것,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타락한 욕심, 나중심의 욕심. 이 정욕이라는 말은 나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이야. 그냥 나 좀 먼저 되려고, 나 좀 잘 되려고, 나 좀 많이 가지려고 이 타락한 욕심으로 남을 배려해야 돼요. 성경은 따라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 타락한 욕심으로 그냥 항상 나 다투고 싸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싸우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은 것이 없지, 너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너희가 싸워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6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은 큰 은혜를, 싸우고 다투고 죄를 졌을지라도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 전도의 은혜, 돈 잘 버는 은혜, 공부 잘하는 은혜, 행복하게 사는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 사업의 은혜, 자녀 잘 되는 은혜, 전도 잘하는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부터 10절까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을 짧게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느냐?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육 범사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이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겸손한 마음이야. 겸손. 교만이 뭐냐? 새벽 기도 간다고 병 낫나? 기도한다고 애가 대학 붙나? 기도한다고 사업이 열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아니 기도한다고 병이 나? 아니 기도한다고 애가 공부를 잘해? 아니 기도한다고 돈 잘 벌어?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돈을 벌고 새벽부터 공부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아니 기도한다고 공부를 잘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야.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게 겸손이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시려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공부든 돈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취업이든 임신이든 전도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것도 바쳐가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애들 결혼하는 문제, 애들 공부하는 문제, 직장 취업하는 문제, 전도하는 일, 이거 다 쉬운 거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이야. 약속을 거절하는 것. 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길러야 애들도 되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4장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는 우선 마음가짐, 심보를 똑바로 먹어야 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오늘 어제보다 더욱 큰 은혜, 응답, 건강, 믿음, 축복, 자녀 잘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헬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6,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헬라말은 따라하세요. 날마다, 꾸준히, 단순, 지속, 반복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헬라말은 그 동사가 반복, 단순, 지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날마다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동안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따라서요, 예수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말은 예수께서 아직 밝기 전에 이렇게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나가. 침대에서 방바닥에서 소파가 아니야. 자기 방과 침대를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방바닥에서 소파에서 의자에 앉아서 방에서 침대에서 기도하다 보면 썰렁해. 그러면 담요 한 장 걸치고 주여 그러면 주여. 대개들 집에서 기도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주여 그러다가 주여 10초 빨고 썰렁하면 목사라도 그냥 들어놔요. 그러면 잠이 와요. 따라하세요. 육체가 깨어나야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교통한다. 여러분, 의자 앉을 때는요, 저희도 요거 똑같은 의자를 교회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좀 후회돼요. 예? 요게 약점이, 요런 의자, 우리도 요 똑같은 의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늘 허리를 기대고 배꼽이 구부리고 앉으시게요. 그러면 주여, 이게 하나가 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뒤로 안 기다려요. 뒤로 기다리면 노래가 잘 안 나와. 항상 의자 3분의 1만 걸터 앉아야 된다. 이렇게. 예? 의자 3분의 1. 자세가 흐트러지면, 참 마귀 새끼는요 너무 똑똑해요. 자세가 흐트러, 조금만 흐트러지면 주여 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자에게는 빈궁이, 가난이 강도와 같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잠 많이 자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봤어? 잠 많이 자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봤어? 우리는 좀 잠을 조금 덜 자고, 1시간 덜 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날이 밝기도 전에 꼭두 새벽에 캄캄한 어둠 속에 일어나 예수도 집을 나가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헬라 말은 단순 지속 반복할 때 쓰는 말이야.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다. 이게 어쩌다가 새벽 기도니까 힘들죠? 꾸준히 기도하면 이게 몸이 가벼운 거예요. 전 40년 새벽 기도하면서 남들이 보면 그래요.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이게 새벽 기도하면, 예수님도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걸어서 교회를 좀 신나게 오란 말이야.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참, 어제도 그냥 그 중앙 파크 공원을 걷는데,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붙이는 겁니다. 마사이 걸어. 뒤꿈치, 중간, 앞꿈치. 그래야 이게 안 쓰는 근육을 걷는 거예요. 뛰는 것보다, 뛰면은 앞에 근육만 쓰는 거야. 알겠죠? 뛰면 앞에 근육만 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저는 빨리 걸어도 이 뒤꿈치를 꼭 붙이고 걷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팍팍 해지고 힘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아싸. 저는 99세가 돼도 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제 소원은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눈 쳐다봐 9988 234의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9988 234의 복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다 만나고 보고 먹고 사망하시고 남은 건 헌금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은혜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따라서요.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헬라 말은 날마다 꾸준히 단순 지속 반복이야. 전 꾸준히 새벽 기도해보세요.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와서 참 부르짖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금년 더욱 큰
큰 은혜 따라하세요. 건강의 은혜, 자녀 잘 되는 은혜, 전도의 은혜, 사업의 은혜, 공부의 은혜 더 주신다. 근데 시시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네. 생각도 못하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은혜도, 사업도 더욱 큰 은혜, 신기한 일을 주세요. 신기한 일. 저는 죽기 전에 이제 책을 지금 한 9권쯤 썼는데 꼭 쓰고 싶은 것, 새벽 기도를 동산교회 꾸준히 나온 사람이 건강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업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녀들이 보통 사람과 얼만큼 다르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잘 되는가, 이걸 약간 쭉 쓸 거예요.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자녀 잘 되는 은혜, 전도의 은혜, 어떤 이런 모든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새벽에 자빠져 잔 사람에게 있는가, 새벽마다 찬 공기를 갈고 하나님의 집을 1년, 10년, 40년씩 꾸준히 온 사람이니까 저는 그 통계를 마음속에 쫙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 책을 하나 쓸 거예요. 꾸준히 새벽 기도한 사람에게 자녀, 가정, 인생 얼마나 잘 되게 해주셨는가, 사업 얼마나 잘 되게 해주셨는가. 어떤 성경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 주먹, 내 실력, 공부해도 내가 머리 좋아서 내 머리 잘 써도 된 줄 아는 사람은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건강도 재주도 내가 연습 많이 해서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은 큰 재주가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제주도 세계 최고의 뛰어난 제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로 더 뛰어난 재주와 재능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따라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면 새벽마다 첫 시간 기도하는 사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시간도 하루에 첫 시간, 새벽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며 평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평생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더 큰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따라서 베풀 수 있는 은혜, 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돈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좀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그냥 나 하나 깔딱깔딱 먹고 나 하나 깔딱깔딱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지혜, 지식, 은사, 재능, 물질, 건강 달라고 하나님 옆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인 하나님은 달래소리 안 하는데 강제로 주질 않습니다. 인격인 하나님은 강제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달라고 인격적으로 사모해야 돼. 그 사모하는 것도 하루에 가장 첫 시간, 날마다 새벽을 할 수 있으면 집을 나와서 저 하나님의 교회까지 오세요. 부득이 지방에 출장 가 있거나 또는 대전이나 포천이나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까운 교회가 없으면은 거기서라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참 이게 너무 좋아진 게 문제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졸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무릎을 꿇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되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그러면 되게 자세가 흐트러져요. 근데 딱 무릎을 꿇을 때 까치발을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풍부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다리가 저려요. 한 3분 5분간 다리가 아프고 저리니까 되게 이렇게 틀어 앉아. 이렇게 틀어 앉아. 그다음 앉아. 이게 들어. 되게 순서가 있어요. 이 다리가 저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저려요. 그런데 까치발, 이 엄지발가락을 딱 스프링처럼 그리고 흔들어. 이렇게. 그러면 에어로빅 따로 안 해도 돼요. 머리, 어깨, 무릎팔, 머리, 어깨, 무릎팔. 이렇게 하면 절대 저리지가 않아. 그리고 간이 좋아져요. 한의사와 오랜 연. 이 엄지발가락을 딱 세워서 스프링처럼 누르잖아요. 이렇게. 간이 좋아져요. 저는 확실히 간이 좋아요. 가능한 한 펑퍼짐하게 앉아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약대 무릎,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처럼. 그러면 이 약간 근육도 발달하고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예?
그 무릎 꿇는 자체가, 따라하세요, 겸손의 표시다. 어른 앞에 가서 다리 꼬고 턱 앉아있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앉는 사람은 벌써 그 자세가 간절한 사모예요. 겸손과 간절의 표시가 뭐라고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으면 지금 새벽 기도 때는 평범한 바지를 입고 오셔서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데서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이게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5분만 지나가면 대다수가 매가리가 없어지네. 이 마귀들은 어쨌든 졸게 만들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고 조는 사람은 대다수가 가난해요. 여러분, 돈 벌고 부지런한 사람들 보세요. 공부 잘하고 예체능 뛰어난, 하여간 부지런해. 잠 조금 덜 자고 남이 자는 시간에 뭔가 연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희한해요. 모든 염려 걱정이 없어져.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겸손히 새벽 기도하자. 예수님의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 날이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아니 우리 교회 주인이신, 우리 셀교회 목장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면, 그 지체인 우리들도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땅한 도리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꼭두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매 장마다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치십니다.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애들 방황하던 일도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세요. 그 말은 겸손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씀대로 해결된다, 더 잘된다. 그게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겸손으로 나타날 때 물이 고여서 저수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게 그 가정에 기도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겸손히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 사업장에 은혜가 쌓일 줄로, 고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겸손히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부부지간이든 교인지간이든 여러분 회사 동료지간이든 같이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동춘교회 성도들 사이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싫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때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나쁘다, 저 목사 장로 나쁘다,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나쁘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은 허다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로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덮어주고 도와주지 않고는 입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록펠러에도 너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자꾸만 목사님 깎아내리고 집사님 장로님 깎아내리고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수군수군 입으로 누구누구 씹고 수군수군 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없는 자리에서 누구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거 본인은 몰라도 누가 다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런 사람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며 덮어주자. 우리가 할 일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지 절대로 비방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따라서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남의 거 뺏으면 죄, 뺏으면 죄죠.
남 찌르고 때리면 죄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따라서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다 선해. 어디에도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싸우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저주하라 그런 말이 없어. 용서하라, 이름 돈에 7번도 용서하라, 도와주라, 사랑하라,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마디도 악이 없고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삶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서 들은 대로 실천하자. 그러면 실천하면 선한 열매와 선한 응답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그냥 수군수군대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저 사람이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따라서요, 나부터 배운 말씀, 읽은 말씀, 들은 설교대로 나부터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11조 하자. 그럼 나부터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자. 나부터 드려. 남이 다 가게 문 열었어도, 남이 가게 문 다 열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욱 큰 은혜, 더 잘 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3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금년, 내 과거보다 이 부흥의 이후에 더 잘 되는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우리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이 좋아지는 은혜, 자녀들의 공부나 취업에 잘 되는 은혜, 결혼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3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돼. 그냥 오면 안 돼요. 마음가짐, 겸손히 와야 돼. 겸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결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연속곡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내가 기도하면 텔레비를 30분 1시간 안 보고 내가 기도하면 새벽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돈도 건강도 자녀도 천국 가는 은혜도 우리 가문 다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히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따라하세요.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절대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같이 비방하고 싸우는 일 앞장서지 마세요. 우리는 허다한 어머니 덮어주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울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나를 죽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너 이놈의 새끼,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 제대로 사나 보자.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하고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스데반의 기도대로, 스데반은 죽었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살인죄를 졌는데도 죄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주셨어. 스데반 죽이고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또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을 스데반의 기도대로 그 죽는 순간까지 용서 구원시켜달라고, 은혜로 용서 구원시켜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를 졌어도 죄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칭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피로 덮어서. 그랬더니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과 함께 찾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악한 사울의 살인자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로마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큰 사도로 쓰시는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미쳤냐, 새벽에 어디 가냐,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비방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도 은혜 주셔서 따라하세요. 꿈꾸고라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꿈꾸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천에 그 박창학 목사님이 개척한 복된 교회 아시죠? 예. 부천에 박창학 목사님이라는 이 교단에 아주 귀한 모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복된 교회, 참된 교회에서 계속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자기 나라에서 개척하고. 근데 그 부천에서 복된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 가족이 5식구가 시화공단으로 이사를 왔어. 시화공단으로. 5식구가 그러니까 직장이 시화공단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 당시는 한 91년도쯤 돼요. 91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쯤은 이 시화공단이 아직 자리가 안 잡혔습니다. 애들 교육이 그러니까 시화공단의 직장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뭐 교육설도 하니까 집은 안산에다 정했어요. 그래서 안산 원곡동 주공아파트 2단지, 주공아파트 2단지가 그 임대아파트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이사 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원곡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48평, 지하 16평, 1층 48평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고잔동에 원곡동에서 20리 떨어진 고잔동으로 지하 203평, 1층 169평 그렇게 교회를 지어서 86년 5월 26일 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는데 20리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전도를 다녔더니 전도를 매주 2, 30간역씩 막 등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화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고잔동으로 이사 갔는데 원곡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서 사시는 5식구가 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따라서요. 꿈꾸고 등록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꿈을 꿨습니까? 저희들이 복된 교회 다니다가 직장인 시화로 와서 안산에 집을 얻어가지고 군자 주공아파트 2단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파트 근방에 그냥 교회가 빨개요. 아파트 안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앞에 2부, 3부록에 단독주택지역이 있어요. 그 단독주택에 건물마다 교회가 아파트 앞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 와서 그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교회를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한 번씩 갔답니다. 이 교회 가고 상가교회도 가고 지하교회도 가고 하여간 한 달 동안에 한 거의 30여 교회를 돌아가면서 주일마다도 동네 교회를 하나씩 가는데 이상하대. 한 달이 됐는데도 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면 꼭 남의 교회 온 것 같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한 달이 지나서 토요일 날이 된 거예요. 저녁 11시경에 5식구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부천으로 가자니 너무 교통도 어렵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밤 11시가 넘어서 가족들이 가늘이 내일 또 주일인데 부천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비포장 도로에 힘들고 여기 어느 교회를 정해야 돼. 도대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정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밤 11시 반쯤에 가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주무셨답니다. 근데 자다가 벌떡 깬 거야. 보니까 꿈을 꾼 거야. 1시경에 깨보니까 밤 1시인데 꿈을 꾸고 깬 거야. 그 꿈 때문에 20리가 떨어진 원곡동에 있다가 고잔동 이상한 20리 떨어진 동산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저녁 11시가 넘어서 우린 내일 꼭 좀 은혜 받고 등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저희들 가족들에게 주세요. 더 이상 교회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무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꿈을 뭐 했습니까? 그 이제 11시 반에 가족들이 잔 거야. 잤는데 꿈속에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꿈속에서 쫙 비치더래. 그래서 꿈속에서 꿈속에서 비치는 쪽을 딱 보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빨간 벽돌로 진 건물에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근데 그 벽돌을
딱 보니까 따라하세요. 동산교회. 네 글자가 그 벽돌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딱 깨보니까 한시인데 동산교회 선명한 네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물어볼 수 없고, 야, 동산교회? 그동안은 가봐도 그런 길을 못 봤거든, 그 동네에서. 동산교회? 그리고 아침에 6시경에 일어나서 6시경에 일어나서 동네 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동네에 동산교회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곡동 2브록에 있다가 그 초등학교, 원곡동 초등학교 앞에 조그맣게 지어 있다가 얼마 전에 예배당 짓고 고잔동으로 한 20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게 뭐 20리 차 타면 10분이면 오니까. 이분들이 다섯 식구가 차를 타고 딱 교회로 온 거야. 그런데 저희 교회가 고잔동 9단지 아파트 그 네고리 코너에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빨간 벽돌로 진 위에 동산교회 네 글자인데 따라하세요. 꿈에 본 대로 똑같은 벽돌 건물. 하나님이 딱 보는데 그 꿈에 본 벽돌하고 똑같은 벽돌에 네 글자가 동산교회.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안산의 수많은 교회 중에 저희 교회 보내주신지 아세요? 저는요 날마다 새벽에 안산 시내 이사 온 사람들 신앙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여기 와서도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안산에 이사 온 사람 중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자랄 사람은 저희 교회에 한 번에 좀 오게 해주세요. 안산에 이사 오는 사람들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대장이 있습니다. 그 전입대장을 보면 매일 누가 이사 왔는지 거기다 써 있어요. 몇 월 며칠에 누가 몇 동 몇 호에 이사 왔다. 저희는 그걸 복사해가지고 하나님 이사 온 사람 방황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꾸준히 해요.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2, 3, 4, 5, 6, 7, 8, 9, 11, 12단지 예술인 아파트, 현대 1차, 2차, 월포동, 한양아파트, 부원비라, 장상동, 화정동, 월포동, 성경아파트, 신호아파트, 동산빌라, 고속번호, 농산물센터, 1도, 2도, 4일도, 번월도, 8구도, 만월도, 올드아파트, 우성아파트, 태양한양, 신한일자, 시역일자, 현대성경, 월드월지, 대하해강, 금호, 삼천리, 고향마을, 신도시에 있는 고잔동, 주공, 1, 2, 3, 4, 19단지, 이편하자, 대림아파트, 삼성홈, 프로스, 롯데마트, 롯데버거니, 2001, 아울렛, 군자동, 원고도, 초주, 선북, 광도, 황당, 군자주공, 1년, 점수, 수원형, 고냥, 산영원양, 아침마다, 그러니까 안산에 74마이 되는 아파트 동사무소에 학교, 관공서, 병원, 쇼핑센터 거의 95%를 34년 동안에 반복해서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공서 아파트 연립주택에 이사 온 사람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저희 교회 올 사람, 저희 교회 양물이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한 번에 오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꿈을 꾸고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곡동에서 꿈꾸고 고잔동으로 다섯 식구가 와서 딱 보는 순간에 꿈에 보는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따라서요 구하는 대로 은혜 주신 하나님 꿈을 꾸고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여간 거의 대다수 학교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20개, 전문대학 3개, 한양대, 분교 이렇게 1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정제 초등학교, 호동 초등학교, 시곡 초등학교, 시곡 중등학교, 번호 초등학교, 번호 중등학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하나 부르면 초등, 2개 부르면 초등 중등, 3개 부르면 초등 중등 고등, 정제 호동 시곡 번호 상록 안산 동산 안산 정부 동시 수원 성포 동보 경일 중 한양대 안산 1대학 안산 2대학 한양대학 동산고등학교 하나님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라하세요. 이 모든 학교에 총장, 교사, 교장, 교직원, 학생들의 내가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학교 관공서에 시장, 경찰서장, 모든 경찰 공무원들 그들의 51% 이상 예수 믿는 관공서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 교수, 공무원 그 이름 부르는 모든 관공서마다 학교마다 따라하세요. 11조는 동산교회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안산 시민 74만 명 중에서 6%가 저희 교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6%가 4만 2천 명 좀 넘는 사람이 이름이 진짜 올라와 있어. 그리고 출석은 2.2%가 출석을 해요. 16,000명이 출석을 해요. 실제 출석인은 2.2%. 우리의 목표는 3%입니다. 따라하세요. 바다에는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살려낸다.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저 바다 안에 소금이 양 몇 프로가 있다고요? 3%. 나는 동춘교회가 연수구민의 3%가 되는 날, 연수구에는 범죄 없는 도시가, 범죄 없는 구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 이 오물 쓰레기 하이타이 퐁퐁 가지가지 쇳덩어리들을 다 정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3%, 2.2%가 아니에요. 3%. 연수구민의 좀 3%를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연수구의 모든 룸사롱, 각종 방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죄 짓는 방들이 좀 없게 해주세요. 저는 안산에서 꾸준히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안산에 월드컵 스탠드바, 대하 룸사롱, 이런 초대형 그 룸사롱과 스탠드바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27년을 기도했더니 안산에 제일 큰 나이트클럽, 대하 룸사롱, 그 다음에 스탠드바, 2,000명이 들어가는 스탠드바가 있어요. 2,000명. 이 예배당은 몇 배 돼요? 근데 그 회장님이 예수 믿고 스탠드바 없애버리고 7개 룸사롱 없애버리는 기적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조폭두목이 안수집사가 돼서, 그리고 주일마다 교통봉사하고, 안산에서 제일 큰 대하 룸사롱이 있습니다. 고잔동. 옛날에 경기은행이 있었어요. 그 경기은행, 지금 이제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경기은행 바로 뒷골물에 안산에 제일 큰 대하 룸사롱이 있었어.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딱 한 번 룸사롱에 가봤어.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따라서 개업 예배 드리러.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마쳤어요. 9시 반에. 그리고 한 10여 명 되는 부목사님들이, 고잔동 시대입니다. 90년대, 그러니까 한 20년 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부목사가 6명인가 있었어요. 교인이 이제 한 1,500명 출석을 됩니다. 한 1,500명 출석을 되는데,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신방 가려면 전화하는 거야. 갑니다. 만납시다. 이러는데 강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14년을 이따가 나중에 산번에서 개척했는데, 그 강석희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저 못 가요. 그래. 저 못 가요. 그랬구나. 그 담임 목사가, 아니 무슨 전화인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개업 예배 드려달래요. 무슨 개업 예배인데 못 간다고 그랬어? 룸사롱이래요. 누굽니까? 예술인 아파트 사는 정 사장입니다. 전화 거세요. 바로 걸었어요. 정 사장입니까? 저 담임 목사입니다. 따라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 나는 룸사롱 사장을 전도하려면 룸사롱 개업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그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몇 시? 수요일날 오후 2시. 제가 수요일날 오후 2시에 평생 처음으로 룸사롱을 가는 겁니다. 이야, 250평이야. 실평수가 250평인 지하 건물인데 대하 룸사롱에 가더니 빨간 카페트에 대리석에 샨데레가 번쩍번쩍해요. 그게 2시 한 5분 전에 딱 들어갔더니, 이야, 10살 먹은 애들이 옷을 입었는데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가 없어. 룸사롱인데 그냥 목사님들 눈이 커졌다 작았다 여기에 뻘개지고요, 가슴이 쿵쾅쾅. 우리 장모님들은 절대 안 그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옷을 입었는데요, 입었는지 벗었는지 거의 구별이 안 돼. 예? 그러더니 그냥 제비역 천머리를 탁, 제비같이 생겼어. 덧거리도 새까맣고 양복도 새까맣고 구두도 약간 온통 새까만 걸 입었어. 근데 탁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눈이 부리부리해요. 보니까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본 것 같아. 겨울온 거야. 그때 한 룸에 앉았어요. 그때 부인하고 같이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야, 애들 한 10대 명을 같이 앉혀놓고 또 예배를 드린대, 같이. 그런데요, 그냥 그 치마가 쳐다보고 위에가 쳐다보여가지고 내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사장님, 직원들은 내보내세요. 우선 이 사장이 믿는 게 중요해. 질문을 했죠. 사장님, 어떻게 룸사롱을 하면서 목사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봤죠. 어떻게 룸사롱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들이 원곡동에서 생맥주집을 했습니다. 생맥주집을. 근데 그 생맥주집을 하는 날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로 나왔다가 그날 막 오픈하는 날이라 그 전도사님이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큰들이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생맥주집이 잘 돼가지고 이제 룸사롱으로 확장해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골 때리네. 생맥주집이 룸사롱으로 잘 돼가지고 확장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목사를 모셨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무거운 죄짐을 벗으면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머릿속에 이제 구약과 신약 중에 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죄인, 이 조폭세계에서 자라면서 룸사랑 오시는 이 사장님을 살려야 되는데 투약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 부르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성경을 넘기는 거야.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룸사롱 개업 예배 가서 목사님 약 줄 때 구약과 신약 중에 무슨 말씀이 지금 떠오릅니까?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안 떠오르. 이게 목사로서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교수님이니까 공부도 하셨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룸사롱 개업 예배 말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 무슨 말씀 두시겠어요? 룸사롱 개업 예배 가서 장로님 친구라면 무슨 말씀을 주고 하겠어요? 다 쩔쩔매.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 모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건강이 있을지어다. 대개 그거 가지고 가지. 룸사롱 오는 사람이 평강. 이야, 제 평생에 처음 룸사롱 가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을 1절, 2절, 3절 부르는데 야, 몇 장 몇 절을 줄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슴이 꽉 눌리는 거예요. 가슴이 꽉 눌려요. 그걸 만들어. 덕사이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대체 룸사롱 사장한테 무슨 말씀을 줍니까? 이야, 이런 경험은요 정말 보통 문제. 이 찬송이 다 끝나가는데요 약을 찾을 수가 없어. 구약과 신약 중에 줄 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끝나기 직전에요, 하나님 따라서요, 할 말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 좀 나. 똥끗하게 기도했어. 근데 딱 끝났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은 떠오르지가 않아. 약은 찾질 못했어. 근데 딱 끝나는데 따라하세요, 질문을 해라. 그런 마음에 질문을 하나 그러는 마음이 떠올라. 그래서 딱 성경 찬송 덮고 질문을 했죠. 따라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탁 나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생맥주주 하면서 늘 밤을 새서 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생맥주집이 밤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때 탁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건강 상하는, 밤에 자고 낮에 일하시지 왜 이렇게 거꾸로 사는 삶을 살면서 건강이 나쁜데 왜 또 룸사롱도 밤에 사업해요? 낮에 사업해요? 이건 완전 밤새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하나가 있어. 아들이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 하나가 있어요. 사장님,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애들이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 대하룸사롱 사장이야. 애가 그렇게 얘기하겠어?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왜 이게 부담되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룸사롱 수많은 남자들 와서 술 먹고 가정 깨지게끔. 왜 가정 깨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배운 게 술 장사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직업을 애에게 자랑스럽고 시민들에게 덕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 제가 오늘 기도할 터이니 용기 주시면 직업 바꾸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간절히 하나님 룸사롱 문 닫게 해주시고, 개업에 가서 문 닫으라고 문 닫게 해주시고, 시민들의 유익하고 애에게 자랑스럽고
목회의 은혜가 되고 본인들에게도 건강한 그런 직업을 주세요. 하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1년 동안 룸사롱을 했어. 왜? 그 워낙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접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정 사장입니다. 정 씨예요. 그랬더니요, 룸사롱을 하면서도 따라서 장모님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더라. 룸사롱을 계속해. 근데 장모님까지 전도해서 오는 거야. 그러더니 11년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 따라하세요. 목사님, 룸사롱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리고 출판 문화 사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사람의 직업도 바꾸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하여간 안산에 제일 큰 술집 저는 몇 개가 기도하면서 없어졌어요. 응? 민속천 기생집입니다. 요정. 안산에 유일한 요정이 있어요. 응? 라성호텔이라는 호텔이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건물 왼쪽 지하에 기생이 여자들이 한 20명 있는 그 민속촌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름을 내가 대도 됩니다. 김자, 용자, 기자시에 김용지 사장님. 이분이 서울 세종호텔 있죠? 세종호텔에서 고급 술집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접어버리고 안산에 와서 확장 개업을 크게 했어요. 딸만 셋입니다. 부인은 강씨고. 오늘 보니까요, 민속촌이 들어왔어. 근데 그 앞에 보면 해간 저녁 때만 되면 4시만 넘어가면요, 그냥 10살 먹은 애들, 그 요상하게 하고 거기를 들어가는 애들이, 저것도 기생집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저 민속촌 문 닫게 해주세요. 하루는 저 민속촌 사장 누군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하노라? 죄인을 부러하노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했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15년 기다려 구원 주신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직업 바꾸게 해주시고 안산에 저는 퇴폐 없어지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늘 축구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 군자 주공호 아파트 203동 13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교회 윤 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앞에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제가 전도를 하려는데 강씨 아줌마가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윤 집사하고 그 윤 집사 앞에 집에 있는 203동 집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50대 중년 부인이, 아주 귀티가 나는 중년 부인인데 강씨성을 가졌어요. 딸만 셋이야.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소리를 해요. 따라서요. 저희 남편이 민속촌 사장입니다. 이 민속촌 그 요정집 부인이야. 전도했더니 이 부인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예수 영접해서 사용리로 믿고 주일날 그 부인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은혜가 쏟아진 줄 아세요? 남편을 모시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민속촌 사장 자기 남편을 모시고 온 거야. 그 신방을 또 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강씨 아줌마가 그날 신방 받고 사용리로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성경 찬송을 산 거야.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보고,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저 동산교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 부인한테 처음으로 따라왔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따라서 청년회 회장 출신이야. 이 과거 숨은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어.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세종호텔에서 술 장사하게 되고 술 장사하게 됐는데 그 과거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떠나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속 사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또 갔죠. 사장님, 직업 바꾸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3년이 됐어. 3년 만에 민속촌 엎어버리고, 따라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이분이 바꿨어요. 그리고 그 딸내미가 우리 교회 반주자가 됐습니다. 반주자가.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저희가 교회를 4번 졌는데 2번째 교회 짓고 이사 갔을 때, 그 김 사장님이요,
자기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센츄리 냉방기죠. 그 센츄리 3기, 그 당시 제일 좋은 냉방기 250만 원짜리를 87년도에 250만 원 냉방기를 입당할 때 헌물했어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동네 아저씨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꿈을 꿔서라도 전도 나가서 만나서 오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산에 그래서 매일 반복 기도해요. 안산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교소, 세무서, 교육청, 안전, 전신전화, 우체국, 해양연구소, 한양대학교, 수자원서, 가스공사, 고대병원, 산재병원, 부활사람부터 복음의 알리를 전성지구 고속공원을 한 중요한 기관 단체를, 그랬더니요 상록경찰서에서 수사반장, 무슨 교통과장 이런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로 와. 거기다가 아예 전경, 의경을 한 30명씩 데리고 기도. 한양대 교수가 10명이 나와요. 한양대 교수님들이 10명이 나와. 구청장이 나오고, 구청의 과장이 나오고, 소방서 공무원만 16명이 나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 그 소방 공무원들이 또 나와. 하여간 따라하세요. 새벽마다 전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세요. 매일 기도하니까 교사들, 학교 그 100개가 넘는 학교를 늘 기도했더니 교사, 교수만 160명이 넘게 나와요. 교사, 교수만. 그래서 각 학교마다 신회로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경수 중학교에 신회가 조직됐다고. 곽윤숙이라는 보건 선생님이 있어. 그분이 저희 교회 나와요. 걔 이런 비전을 줬더니, 이 곽윤숙 선생님 어젯밤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경수 중학교에서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선생님들 전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목사님이 비전 주셨어. 했더니 드디어 우리 경수 초등학교에서 목사님 어젯밤에 맨 첫 번째 문자가 딱 온 거야. 이렇게 곽윤수 그 문자에 목사님 말씀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7명의 선생님이 계약해서 신우회를 조직했습니다. 어젯밤에 부흥이 마치는데 곽 선생이, 보건 선생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지 1년 만에 7명의 교사가 오늘 신우회를 조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어젯밤에 보냈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12편을 같이 읽으십시오. 그때 새벽에 또 문자가 금방 또 왔어. 시편 112편 오늘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편 112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나누세요. 놀라운 일을 주세요.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중학교에 선생님 하나가 7명을 찾아가지고 신회를 조직했다고 어젯밤에 문자가 왔다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의 은혜. 이런 은혜를 놀랍게 안산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동춘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은혜만 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잘 되는 은혜. 저는 애가 셋입니다.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91년도 지금부터 만 22년 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아침에 6시 반쯤에 밥을 일찍 먹어요. 애들이 다 7시까지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밤 늦게 오니까 12시, 1시에 오니까요. 뭐 도서관에 가서 학원 다니고 늦게 와.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해서 아침을 안 먹어요. 우리 아내가 밥상 차려놓고 야들아 시간 됐다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저 혼자 밥을 먹고 있어. 애들 셋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뭐 수건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창문이 열렸어 조금. 근데 바람이 부는데 종이 한 장인데 밥상 앞에 휙 날라와. 밥 먹으면서 날라왔으니까 무심코 들어왔더니 우리 셋 중에 어떤 애 성적표야. 저는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믿음이 좋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서랍에 도장 하나를 주고 너희들 찍어가라. 애들은 믿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늘 믿음으로 찍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떨어지는데 우리 셋 중에 처음으로 성적표 한 장이 날라온 거야. 그래서 밥 먹어서 보는 거지. 그랬더니 국어 산수 쭉 하는데 끝머리 성적 그 석차가 있어요. 22년 전 따라서요. 52분에 52등.
우리 셋 중에 어떤 애가 꼴찌한 거야. 애비가 S대학에, 애미가 E대학 교수인데 아이스에 우리 애가 꼴찌한 거예요. 갑자기 뚜껑을 나. 우리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아침부터 소리 질러? 이거 보란 말은 소리 아니야.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어? 아 왜 소리 질러? 이거 보란 말이야. 그때 우리 아내가 손 털고 성적표를 딱 보는데 52분에 52등 보는 순간에 우리 아내가 그대로 절도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80kg거든요. 쌀 대도 안 감한데 그가 마루에 쓰러지면 매진탕이야. 근데 그때도 따라하세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싱크대가 요즘 밑에 찬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싱크대 나무 쭉 해서 뭐 냄비도 집어넣고 그 쫙 있는데 그 싱크대 앞에서 보는데 딱 쓰러졌는데 그 싱크대 벽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거야. 이렇게 머리가 땅에 안 닿고 이렇게 쓰러진 거야. 이렇게. 바로 그때 그 꼴찌한 애가 수건 들고 보니까 엄마가 절도했는데 성적표가 엄마 손에 들려있는 거야. 얘가 덜덜 떠는 거야. 오늘 걸렸다. 그동안은 믿어줘서 찍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자주 찍어가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성적표를 잘 둬야 되는데 아무데나 둔 게 날라가서 그날 엄마 아버지가 본 거야. 순간 이놈의 새끼들 그냥 근데 말씀이 떠올라.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애를 패다고 싸침해? 교인들은 늘 위로를 주면서 애를 패면 돼요? 따라하세요. 분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 이리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 먼저 부인부터 깼어요. 절도의 동안. 그래서 따구를 때리면서 여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일어나세요. 했더니 일어나. 애는 덜덜 떨어. 너 이리 와라. 따라하세요. 꼴찌하냐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돈 2만 원을 지역을 꺼내면서 너 꼴찌하냐고 얼마나 꼴찌하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속에서는 이놈의 새끼. 그러나 내가 목사 아니야. 교인을 위로하면서 애를 패면 됩니까?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애를 화내고 때리면 돼요. 그냥 화가 나지만요. 그걸 참으면서 돈 2만 원을 주면서 너 얼마나 꼴찌하고 수고했냐. 이거 하고 힘내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애를 꽉 껴안고 아버지 엄마가 전도하고 교회 목회하냐고 너무 바빠서 저 애들 ABCD 책 한 줄 읽어준 적이 없습니다. 너무 교인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는 부흥됐지만 애를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애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만나 하나님 실력 좀 드러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꼴찌던 동상교회 목사님 아이가 대학 가는 날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대학 가는 날 한산 사람이 놀라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애한테 부탁했습니다. 너 오늘서부터 아빠가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너도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학교 가면 꼭 기도해라. 선생님 잘 가르쳐 주세요. 저 한눈 팔정을 잘 듣게 해주세요. 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91년도였습니다. 22년 전 주일마다 5만 원 감사한금을 애 세 이름을 썼어요.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따라하세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 잘 자라고 실력 있고 학교 생활 재미있고 남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배필을 만나 부모 공경 가족 사랑하면서 애 잘내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22년 동안을 선교 구제 뭐 건축 다 드리면서 애들을 위한 감사한금을 22년 동안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22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이요 약간 아침 저녁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야. 새벽에 가서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 공부가 재밌고 실력 있고 좋은 목사님 만나 믿음이 든든해지고 좋은 친구 만나 학교생활 재밌고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꾸준히 22년을 5만 원씩 감사한금을 화채하면서 지금까지 22년을 계속했어. 그랬더니 글쎄 그때부터 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는 아빠 나 어젯밤에 코피 났다. 잘 났다. 애들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코피가 터져. 그래 코피 잘 터졌다. 그랬더니 딸은 독일에 가서 5년 거의 공짜로 공부하고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영문학 심리학 신촌에 특차로 붙고 안산시에서 장학금 주어서 갔고 셋째 아들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한 번에 붙었고,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고, 대학원 최연소 합격. 그리고 4가지 기도를, 애들이 중1서부터 고3까지 다 성가대했어.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다 참석했어. 전도를 잘해. 애들을 몰고 다녀.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한 번에 붙고 4학년, 3학년, 2학년 때 결혼하고, 참 애 잘 낳고. 여러분, 한 번도 삐뚤어진 적 없이 공부,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새벽 기도하자.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공부 못했다고, 사업 안 된다고, 부부지간에 비방하고 내 탓이다 싸우지 마세요. 좀 안 돼도 덮어주고 도와주세요. 위로하고 덮어주세요, 애들을. 그리고 선한 일에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 말씀을 들은 대로 늘 먼저 나부터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애들 셋 다 올곧게 자라고, 정말로 갈수록 더 잘 돼. 손자들도 둘 하나 낳아서 다 셋씩 낳기로 목표 향해서 계속 애 낳으러 열심히 살고. 진짜 우리 교회 장로들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애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잘 됩니까? 따라하세요. 새벽마다 겸손히 비방하지 말고 덮어주며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자녀 건강, 저 혈압 158, 저도 그냥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한 10년 전에 혈압이 158이야. 우리 아내가 여보 고집 피지 말고 약 먹어. 근데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제 혈압기를 샀어. 혈압 일기를 썼어. 6개월을 일기를 했는데 140 정도 떨어지다가 158, 약간 14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약도 먹어도 된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 약을 챙기는 시간을 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면 고쳐주세요. 저 그리고 새벽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평생 먹어야 될 고혈압병,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도록 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장모님이, 우리가 이제 건축을 내보내가지고요, 학교까지 5번 져서 교회 응급비니 뭐니 다 써버려서 없어. 그래 목사님 이제 보험을 하나 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 한화 거기 보험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보험을 들으니까 건강진단서를 띄워오래. 건강진단서 요즘 혈압 140 넘으면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이 150이 넘으니 어떻게 돼요? 부담돼. 기도 많이 해. 하나님 교회 침되지 않도록 보험 들어야 되는데 혈압이 난 높은데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 혈압이 나왔어. 따라하세요. 90에 120. 90에 120. 그래서 얼른 뛰었어. 건강검진. 그래서 가입했어. 근데 1년 뒤에 VIP 회원이라고 대한생명 본사, 한화생명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검진센터에 와서 한 번 더 검사 받으세요. 이게 연락 왔어. 만약에 혈압이 바뀌어지면 목사가 가짜 진단서 가져오는 거 할 거 아니야. 이게 보통 하나님 나 가짜 뛴 적 없고 하나님 90에 120 줬으니 나 혈압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1년 만에 가서 또 쟀어. 그랬더니 따라서 80에 110.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 뭐라고요? 80에 100. 따라서 혈압도 고쳐주신 하나님. 이런 기적이 수없이 제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건강에 은혜 주세요. 더 건강케 해주세요. 자녀들의 길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공부 잘하는 은혜, 돈 잘 버는 은혜, 제주 기술 좋은 은혜, 우리 가정 전도하는 은혜, 우리 아이들 올곧게 잘 자라고 교회 전도문을 열어주고 꿈을 꾸고 나오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도 방황하는 사람들, 여기 퇴폐업소들 다 꿈을 꿔서라도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면이 삼계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큰 잔치의 마지막 피날레를 아름답게 쏩니다. 저녁에 다 오셔서 주말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축복, 치유, 큰 부흥을 사모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10배, 20배 더 건강해져서 이 인천에 죽어가고 넘어진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웃들을 살려내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 집사, 권사, 목자들, 셀 리더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응원 돌리는 거룩한 백성,
실력 있는 백성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우리 자녀들 중에 앞으로 20, 30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을 연수구에서 성시의 모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깡패 도둑 퇴폐 업소가 없는 믿음 사랑 소망 살기 좋은 아름다운 거룩한 도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저녁 예배 때 마지막 집회 치유받을 준비, 그리고 부흥을 꿈꾸고 아이들과 어른들 이웃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오게 해주시고 영광을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무리 힘든 말이 많아서 주님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거듭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해주셔서 오늘 인도서 마음을 살아서 잘 인정하고 다른 그 더불어서 영광의 성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 너희에게까지 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종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내 팔보다 늘 수 있는 그런 말씀 조금을 얘기해 주세요. 무엇보다 좀 일어나지 아니하고